오늘 에베소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굉장히 그 주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략적인 내용은 지금 설교 요약에다 지금 기록을 해놨습니다. 크게 하나님과 나라는 주제를 가지고 봤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나는 어떤 존재인가. 그런데 그 중에서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여기 3절 후반부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무엇입니까? 하늘은 우리가 가보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여기 천국에 가본 사람이 있나요? 또 천국을 본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하늘에 속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시 한번 잘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2장 3장에 7개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는 다 있잖아요. 근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듣기는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믿지 못하는 그 귀는 귀가 없는 거죠. 귀는 달려 있는데 못 듣는 거죠. 형태상으로 살아는 있는데 실은 죽은 거죠.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중에 하나가 바로 믿음의 귀입니다. 그 믿음의 귀는 아무나 갖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로 삼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드신 존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얘기는 들을 귀가 없는 자들이 태반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7개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 받죠? 불신자들이 아닙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냥 길바닥에 있는 교회 안 나오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교회 나오고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교회에서 헌신한다고 하고 교회에서 예배 빠지지 않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너 귀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은 강압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주먹으로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힘으로 칼로 이거 안 믿으면 나 너 죽여, 너 믿는다고 해서 했던 것이 십자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거룩하다. 왜?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선물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지극히 거룩합니다.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바로 그 믿음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우리에게 주신 복. 첫 번째가 믿음입니다. 두 번째, 유다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말을 하죠. 그게 기도입니다. 내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는 입술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내 입술이 열립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렸습니까? 그렇다면은 내 귀가 열어주신 하나님께서 내 입술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거룩의 길을 걸어가는 인도자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이것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두 번째입니다. 하늘에 있는 존재들, 천군 천사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계속해서 교통하죠.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고 합니다. 이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또 하나님을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실감나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보는 것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이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면합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합니다. 이 땅에서는 성전에서 주님을 만나죠. 교회에서도 만나고 또 성도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만납니다. 그러나 저 천국에서는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계시록 22장입니다. 그리고 21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 속한 그 복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정으로 간구하고 권면합니다. 혹시 만약에 그것이 손으로 안 잡힌다 하거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어떻게 처음부터 말을 하죠? 말 못하잖아요. 엄마라는 아빠라는 단어를 익히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횟수로 그 발음을 합니까? 제가 전에 이 언어학을 공부할 때 한 사람이 한 단어를 자기의 단어로 만들기 위해서 1000번을 반복한다고 합니다. 1000번. 우리 아이가 한번 엄마라는 그 단어, 아빠라는 그 단어를 하기 위하여 한번 셀 수 있으면 한번 세보십시오. 처음에 그 단어가 나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연습을 하는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 단어를 익히는 데 있어서 그 단어를 굉장히 많이 숙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 기도가 안 될 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주세요. 그리고 그 들린 그 말씀 가지고 내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기도가 또 안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읽으십시오. 오늘 에베소서 1장 같은 이런 말씀 읽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 나를 그 성도로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신실함에서 벗어나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왜?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내 입으로 다시 고백하면 그게 기도가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우리가 살잖아요.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내가 호흡하고 말하고 움직인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다시 내 입으로 토해내는 것이 기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을 너무 여러분과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성경은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사람들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책은 66권이지만은 한 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록하였지만은 한 성령에 의하여 기록되어 있는 한 권의 책이죠. 그래서 어느 책이든지 펼치면은 그곳에 하나님이 보이고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우리의 구원이 나타납니다. 성도 여러분,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것,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얘기죠. 그것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입술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어찌 보면은 이 신령한 복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새 노래입니다. 찬송입니다. 우리 시편 40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40편. 시편 40편 1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지금 하나님이 언제까지 기다리셨다는 얘기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까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몰라서 내가 고통 가운데 있다는 것을 모르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내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얘기죠. 귀를 기울이십니다. 언제까지? 내가 기도할 때까지. 2절 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내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왜? 부르짖지도 않은데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찾게 돼요. 안 찾게 돼요. 왜냐면 부르짖지도 않은데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왜 찾습니까? 예? 기도도 안 하는데 내가 돈을 벌어. 그럼 내가 왜 기도해? 기도 안 했는데도
내가 다쳤는데, 내가 넘어졌는데, 내가 상해졌는데, 내가 고침을 받았어. 그럼 내가 왜 기도를 해?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그러면 영영 하나님과 같이 동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무 때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계획한 거 탁 척척척척 다 돼봐요.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냐고. 내가 기도도 안 했는데, 내가 간절히 기도하도 안 했는데 내가 진급이 되고, 내가 취직이 되고, 내 기업이 번성하게 되고,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합시다. 내 병이 낫고, 그럼 내가 언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 안 찾죠? 그래서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십니다. 출애굽 1장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 때 그냥 바로 안 건져내 주세요. 언제? 이스라엘이 고통 가운데 한탄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그때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건져내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3절입니다. 새 노래. 새 노래입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저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그 눈앞에 쫓아왔었던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다 수장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부른 노래, 그것을 출애굽 15장의 모세의 노래, 또 이 요한계시록 6장 14장의 새 노래라고 기록합니다. 새롭다라는 것은 시간적인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새롭다라는 헬라어의 뜻입니다. 새 노래, 그 새 노래는 구원받은 자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예요. 그리고 3절 잘 보세요. 그 새 노래는 누구한테 부르는 노래입니까?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입니다. 새 노래는 우리끼리 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 올릴 노래입니다. 근데 그 노래를 누가 부르게 하셨어요? 누가 그 가사를 넣어주시고 내용을 주셨습니까? 내 입에 두셨으니. 누가? 하나님이 내 입에다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 내 들을 귀를 열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입에 넣어주신 것을 내가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새 노래는 출처가 내가 아니라 출처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죠?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합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올릴 찬송이에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건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듣잖아요.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새 노래 부르는 것을 보고잖아요. 그럴 때 두려움과 그리고 하나님을 그때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이것이 새 노래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주신 것의 세 번째가 바로 이 새 노래 찬송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찬송이 복음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는지가 거기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이 예수님의 은혜로 군대 귀신들이 다 물러가죠. 그리고 온전하게 되죠. 그랬을 때 마을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라고 합니다. 예수가 떠나시려고 했을 때 그 군대 귀신들을 들려서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부탁합니다. 주님, 저도 데려가 주세요. 저도 데려가 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집으로 가라. 너의 집으로 가라.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 주께서 너에게 어떻게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는지 그것을 너의 가족에게 알리라. 그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도 주지 않으신 명령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몰랐어요. 그러나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는 자기 속에 있었던 그 수천의 귀신들이 나갔을 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가서 전해라. 제자들에게는 가서 전하라는 얘기 안 하십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못 만났으니까. 육신으로는 같이 동행해요. 육신으로는 같이 먹고 자고 해요. 육신으로는 같이 다 예수님의 설교를 다 듣고 쫓아다녀요. 육신으로는 다 봤어요. 바람과 이 바다에다가 잠잠하라 했을 때 잠잠했었던 그 예수님을 다 봤어요. 봤는데도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오병이어 사건으로 해가지고 5,000명, 이 떡, 빵 2개, 물고기 몇 마리 가지고 남자만 5,000명,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2만 명 넘는 사람들을 다 먹였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몰라요.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라 하시지 않습니다. 가라 하시지 않으세요. 아직까지도 예수를 못 만났으니까. 예수와 동행한다고 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설교 듣고 같이 말씀 듣고 예수님에 따라서 기도도 흉내내기도 하고 하지만은 예수님을 못 만나니까 예수님이 보내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 군대 귀신 들렸다는 자는 가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것이 새 노래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하는 것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입에다 넣어준 것. 그것을 다시 토해내는 것. 그것이 곡조가 붙으면 찬송이요. 그것이 문장이 되면은 설교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하는 전도가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그 신령한 복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 복이 제가 말씀드리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것을 전할 수 있는 이 입술, 그 기도할 수 있는 입술,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그 신령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능력, 그거 말고도 엄청나게 많겠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금 직접 피부로 와닿는 신령한 복은 말씀과 기도와 새 노래입니다. 항상 마음에 두며 하나님 앞에 이 받은 복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설교요약 맨 마지막 부분, 모세가 기도하는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출애굽 33장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2장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한 사람 모세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한 말씀을 받은 사람. 선지자들 중에서도 환상을 통해서 받고 말씀을 받지만은 이렇게 모세처럼 아예 그냥 십계명처럼 탁탁 해서 받은 선지자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명백한 말씀을 받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던 사람, 이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의 길을 보이소서. 주의 길을 보이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여기서 처음에는 나에게라고 얘기해요. 근데 두 번째는 우리와 함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어요. 자기 혼자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 있습니다. 셋째로 어떻게 하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한 모세. 이미 하나님이 인정하신 모세지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보여주소서. 모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런데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들의 입에서 터져나오길 바랍니다. 우리 잠깐 제가 약간 이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먹게 돼 있어요. 그죠? 평소에 잘 먹던 것을 먹습니다. 평소에 아무것도 못 먹잖아요. 그럼 진수성찬 갖다 놔도 못 먹어요. 지금 모세는 주님과 그렇게 가까이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 나는 믿어요. 주님이 내 길을 주님의 길과 같기 때문에 주의 길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될 주의 길을 나에게 보여주세요. 주님, 나는 압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인도하는 이 이스라엘 전체를 주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이 함께 동행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합니다. 우리와 함께 행하소서. 주님, 내가 주님과 대면하여 이렇게 말씀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기도는 내가 확신을 가지고 하는 것이요, 내가 기도하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냥 애매모호하게 그냥 내가 원하는 것 1번부터 10번까지 나열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해주시고 말면 말고 뭐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니까 주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무당굿이지. 기도는 그게 아닙니다. 기도는 주님의 전능하신 손을 붙잡고 주님이 해 주실 것을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게 기도입니다. 모세가 기도하였던 그 모습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모세와 같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모세에게 이러한 복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동일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세처럼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입술과 그리고 온 몸으로 내 인생을 통틀어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큰 일을 찬송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을 따라 행하는 주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모세처럼 기도하겠나이다. 주여, 나에게 주의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이 교회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